오늘은 복음 강해인데요. 복음 강해 두 번째, 안식일과 십자가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과 십자가의 은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7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7대 절기가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7개 절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표 주자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유일하게 7대 절기의 대표 주자로 십계명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안식일이다 그러면 그 안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 7대 절기가 다 들어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는데 이 안식일을 없애버리고 바꿔버린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3대 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 누구냐? 베드로예요. 이방인과 고넬료 있잖아요. 고넬료 사건. 이방인과의 관계를 유대인들과 유통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뭘까요? 할례를 깨버린 거예요. 할례를 없애버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괴수 중에 괴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왜 그럴까요? 토요일 날 안식일인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주일날, 일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일요일 날로 옮겨버렸어요. 안식일을.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은 율법의 대표 주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면서 율법을 맞춰버렸죠? 율법을 완성해버렸어요. 완성하는 날이 부활절 날이요. 그 부활절 날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안식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저는 창세기 1장, 2장을 읽게 되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하나님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망이 생겨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행복하고.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모든 것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뭘 하셨다? 안식하셨다. 그러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1장, 2장에서 뭘 보냐면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심히 기뻐하였다라는 그건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으로 사실 중심을 잡거든요. 근데 맞기는 맞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은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안식일을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을 기준으로.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뭘 만들었죠? 하늘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물고기 만들고 새 만들고 동물 만들고 그다음에 물론 채소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짐승 만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뭘 만들었죠?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사람이 필요한 채소도 만들고 육고기도 만들고 피시도 만들고 빛도 만들고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주시려고? 아담에게 주려고. 그래서 아담을 그 다음에 딱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아담이 딱 만들자마자, 아담을 태어나자마자 뭐가 왔죠? 그 다음날? 안식일이죠? 자, 여기에 굉장히 영적인 중요한 해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태어나자마자 안식이 먼저예요. 안식. 어머니한테 배에서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품속에서 안식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이에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일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과 이민 올 때 조금 다르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특히 유럽 사람들, 미국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언어를 배우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먼저 오면 먹고 살러 나가요. 예, 너무 힘들게 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은 있는데 언어는 안 통해. 더 신기하고 더 기적적인 게 뭔 줄 아세요? 영어는 못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영어 잘하는 사람을 다 데리고 사용을 해. 비즈니스를 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아담아, 내가 너를 세상의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너는 나한테 와서 나에게 위임받아서 가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세상의 모든 권한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바꾸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율법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율법이었어요. 근데 안식일이 구약 신약으로 오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복음이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고 싶어서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안식일 꼭 지켜야지, 안 지키면 돌로 친다고 했는데 안 지키면, 이런 게 아니라 안식일은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가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혹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가 교회 나와서 피곤해 지쳐가지고 막 힘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어떨 때는 짜증도 부리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들겠죠. 왜 피곤해 지쳐가지고 왔었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일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짜증이 나잖아요. 커피도 왜 이렇게 세게 나는 약한 거밖에 안 마시는데 독하게 타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를 패러다임을 바꿔버리셔야 돼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내가 은혜 충만하게 받고 나가면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든 것이 다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인 거예요. 여러분은 피곤하게 지쳐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은 거 오는 거 다 알아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의 품 안에였고요. 내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와서 은혜 충만히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가정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은혜 받으면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산기도 갔다 오셔서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옛날에 금요 기도회 할 때도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세상에 돌이 맨날 있는 돌인 줄 알았는데 웬 돌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고, 그 원수 같아 보였던 사람도 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도 몰랐고, 그렇잖아요. 은혜 받으면 다 그러는 거예요. 용서 안 되는 것도요, 은혜 받으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최근 저는 몇 년 사이에 아주 중요한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뭐였냐면은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안식일을 법으로만 생각을 하고 복음으로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뭔가가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요. 식당에 가면서 카드 안 들고 돈 안 들고 식당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게 안식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개념을 바꾸세요. 이제는 안식일은 십자가의 은혜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식일은요, 거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유통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뭘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좀 약간 강한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때는 웃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뜻이 잘못 전달될까 봐서 웃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절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하나님, 나 세상에 다 넘쳐나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식일 안 지키고 하나님 주시는 거 난 필요 없어요 하고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은 뭐예요? 안식일 안 지키면 뭘로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안식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떼어보세요. 3절. 다른데 정신이 팔려서. 하여튼 3절 한번 보죠.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기까지만요. 자, 보세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무슨 날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 말이에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 들어오기만 하면 거룩하게 될 텐데, 사단이 우리를 이제 그냥 놔두지 않았잖아요.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게 거룩하게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뭐라고요? 마치시고, 이 마치시도라는 단어예요. 거룩이라는 단어와 마친다는 단어와 연관성이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거룩이 될까? 거룩해야만 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복이 있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이게 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관계가 연결이 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니까 옆에서 튀어나온 열매가 바로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이런 것이지, 돈 잘 벌고 이런 것들이 복의 기본이 되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서 이 두 단어, 거룩하다는 단어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마치셨다는 이 동사 두 단어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연구해야 될 일이에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특별하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 단어는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 단어는 바로 선행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마쳤다는 단어예요. 마쳤다는 단어. 마쳤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마침이 분명하게 들어와야 돼요. 이 마친다는 단어가. 성경에는요, 마쳤다는 단어가 3군데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가 어딜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다 마치셨다. 이 단어고요. 두 번째 단어가 뭘까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룩과 마쳤다는 단어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난 다음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난 다음에 죽으시면서 7원 3제기니까는 십자가상의 7원이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 언어가 뭐죠? 단어가 다 이루었다. 이 단어예요. 다 이루었다. 마쳤다는 단어예요.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단어가 뭘 이야기하냐면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병든과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생명들을 다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생명을 다 짊어지고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는 다시 부활하셨는데, 한 몸이 돼서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지금 안식일이에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요.
그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이요. 그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위임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거늘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과 그리고 우리가 걱정과 염려와 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맞춰버렸다는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병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잘못된 환경도 예수님 앞에 안식일 날 와서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날을 어떤 날을? 일곱째 날 안식일 날에. 그래서 안식일 날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하는 날이에요. 치유받은 날이에요. 은혜 받는 날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다 우리의 저주도 끝내버렸습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근데 2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세상에 죄를 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의 법이 심판이 죄를 완전히 씻어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세 번째 마쳤다는 말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뭘로 회복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으로 회복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1절에 뭐라고 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먼저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절부터 쭉쭉쭉 나오는데 몇 절까지 나오냐면 4절인가 5절까지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다 이루었다라고 그래요. 다 마쳤다고 그래요. 완전 끝난 거예요. 성도가 안식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룩한 세계로 복된 세계로 안식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시고 농사지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으러 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드라마 생각이 나요. 어떤 드라마였냐면 혹시 옛날에 90년대 인터넷 찾아보니까 90년도였는데 한석규하고 최민식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서울의 달이라는 혹시 연속극 아세요? 서울의 달?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용이 끝까지는 잘 몰라요. 네. 잘 못 봤거든요. 그때 제가 90년대에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잘 못 봤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내용을 참 훑어봤어요. 조금 처음에는 좀 몇 번 보기는 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석규와 최민식이 만나요? 시골에서 살다가 친구였는데 서울로 올라갔어요. 최민식이라는 사람은 열심히 자기가 성실하게 일을 해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한석규는 누구를 입어서 신분 상승하려고 노렸던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뭐죠? 강대상이 말하기 좀 곤란하지만 제비가 되기로 했어요. 예. 어떻게 여자 한 사람 잘 만나가지고 자기의 신분 상승하고 쉽게 벌려고 했던 거, 살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끝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분명히 좋지 아니하는 드라마의 분명히 형식, 그거는 분명히 내용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분이 상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에 부족한 것을 채우러 받으러 온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빚쟁이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공급할 수 없도록 아버지의 마음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르신들이 이제 아버지가 다 연세가 드셔가지고 어른이 됐어요. 그러면서 소시적인 생각을 하는 어린애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하는데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우리 애들을 돌봐주고 용돈 주고 했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라고. 권사님 그러나요? 예. 그렇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예. 내가 뭔가라도 애들에게 할 수 있었을 때, 내가 뭔가라도 주고 있었을 때, 내 도움이 필요했을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은혜가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자꾸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중간에 딱 돼 있잖아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중간에 딱 뭐가 끼어들어 있어요? 기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기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중심입니다. 기도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공급해 주세요. 내 필요해요. 내가 지금 부족해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세상에 그 어느 분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었어요. 지금도 이런 분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어떤 아내가 어느 날 맨날 눈만 뜨면 교회 가려고 그러고 기도만 하려고 하고 교회 부엌 살림만 책임지려고 하고 집에는 남편은 그냥 뒷전이 돼버렸고 그냥 교회에서만 사니까는 남편이 그냥 얼마나 핍박을 하고 교회 못 가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께서 이제 기도의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요? 남편 사탄아 물러가라. 남편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맞을까요? 절대로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급받았어요? 내가 받았어요. 내가 받았으면 누구에게 이걸 유통시켜야 돼요? 내 가정에게 유통시키는 거예요. 은혜를 유통시키지 못하면 사해바다가 되어버려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유통시키고 감사도 유통시키고 하나님 앞에 받은 세상에 정복할 수 있는 그 권세, 능력도 유통시키는 거예요. 생명도 유통시키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성경을 찾을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너무 잘할 것 같아서 안 찾아요. 안식일 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래요. 누가 쉬어야 돼? 안식일 날은? 내가 먼저 쉬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 친지, 이웃, 객, 이방인까지도, 그 다음에 뭐까지도요? 가축들까지도 쉬게끔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생각을 해보셨어요? 왜 가축을 쉬게 할까? 가축을 왜 쉬게 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옛날에는 가축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가축도 쉬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나, 친구, 이웃 모든 사람 쉬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노동하지 마. 네가 노동할 수 있는 거 그 배로 내가 공급해 줄 테니까. 나한테만 오기만 해봐. 내가 너 채워줄 테니까. 이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런 간증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주일날 일을 안 해야 됐는데 하도 바쁘다가 갔더니만은 가가지고 그것 좀 벌라고 갔더니만은 저기 일을 하다가 페인트하는 집사님이었는데 페인트하다가 막 하도 그냥 급하다 해가지고 갔대요. 주일날 안 가고 막 급하다 해가지고 갔더니만은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더블로 돈이 더 들어갔대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저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날
주님 앞에 공급받자. 아멘. 두 번째는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한마디로 이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자. 안식일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럼 어떻게 한 몸을 이룰까요? 예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육인데 어떻게 한 몸을 이룰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안식일 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그 안식일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미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머물고 있어요. 율법에 벗어나서 이제는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주에서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없는 것까지 밝혀내면서 너 무슨 일을 했지? 그럼 너 벌 받아야 돼. 벌 받아야 돼. 이게 율법이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가늠하다 걸린 여인을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구해냈잖아요. 남의 흠이 보이면 덮어주고 혹시라도 남에게 놀림당할까 봐서 그것을 보호해주고 말을 참아주고 내가 말을 해야 될 것도 말을 안 해주고 덮어주고 그 사람을 방어해주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율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이것을 깨우쳐가지고 이걸 파헤쳐가지고 그냥 드러내면 뭐 할겠어요. 이것을 덮어주고 이것을 보듬어 안아주고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의 편에 서서 이야기도 해주고 이게 복음이라니까.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로마서 6장 4절 5절을 읽어보니까 제가 천천히 읽을 때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예수님과 합하여 내가 세례를 받았대. 한 몸이 되었으니까. 맞죠? 함께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또 중요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죽은 모양으로 내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의 죽음과 같은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요. 이제는 옛것은 사라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너 아직 구원 못 받았어. 너 아직도 병이 있어. 너 아직도 생활이 문제가 있어. 너 아직도 지금 율법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불법으로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말씀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 생각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우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나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법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나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의 병이 끝나버렸어요. 우리의 육신이 지금 나음을 받았어요. 환경도 나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끝났어요. 이제는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은 병이 사라져버렸고 환경이 사라져버렸고 걱정도 사라졌고 염려도 사라져버렸고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 죽을 수밖에 아담의 생명도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럼 크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러면은 안식일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여러분들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날입니다. 치료한 날입니다. 치유받은 날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날입니다. 환경을 바꿔버리는 날입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날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복받았을 때 우리 하나님은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히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